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엄마가 아들이 자는 방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아들이야. 생전에 안 하던 말을 하고 나갔어요. 낮에 또 들어와서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내게 소중한 아들이야. 그러더니 또 저녁에 또 아들 방에 들어와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정말 내게 소중한 아들이야.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조금 뒤에 아들이 방에서 나와서 엄마가 있는 방에 문을 열고 빼꼼히 들여다보면서 엄마 어제 세미나 다녀오셨어요? 왜 세미나 가면 그러잖아요. 과제를 뭐 이렇게 저렇게 주면서 뭐 자녀 세미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얘기하라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도 이제 그렇게 세미나에서 과제를 받고 엄마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녀가 눈치챌 정도로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다녀오고 평소에 하지 않던 말도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십계명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는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째입니까? 5번째잖아요.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다른 인간관계를 다루는 계명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관계를 다루는 계명보다 부모 공경하는 계명을 앞에 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두셨을 테고요. 또 하나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이 말을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세미나, 뭐 부부 관계를 위한 세미나 있지만 부모 공경을 위한 세미나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저는 적어도 못 들어봤습니다. 참석하지도 않았고요. 성경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보여주는 사랑보다 순수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만큼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희생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할 때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러면 부모로부터 순수하고 아름답고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했으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 중에는 좀 심하게 말하면 나은 것 말고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부모들도 있잖아요. 낳아서 함께 자녀와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에게 정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자녀는 뭐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만약 너희 부모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너희 기대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내게 잘해주는 부모에게만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조건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다. 그럼 부모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부모는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모를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으로 귀한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습니다. 장성록 장로님과 서성훈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에 설사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 기대대로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게 상처 주었다 하더라도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표현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아버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공경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실제 그럴 수 있잖아요. 자녀에게 상처 주는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처부모님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게 상처 준 공경하기 힘든 부모를 하나님은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용서하는 게 필요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부모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잘못한 부모를 용서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때로는
경멸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용서해버리면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를 향해서 뭐 미워하지도 못하고 원망도 못하고 경멸도 못하고 분노를 쏟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합니다. 일부러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가 내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내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공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고 용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어떤 잘못을 한 상처를 준 부모라도 먼저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빨리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까? 9절을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영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부모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영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이라면 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죠. 원래 5계명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 많은 부모들은 전적으로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섬기지 않으면 부모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에는 부모들 가운데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가기 힘든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노인들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아시는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나고 보통 받는 사람들이 그 국민연금 가지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노령연금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도 쉽지 않은데 부모들 재정적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 참 부담이 되죠. 그래도 자녀들이 부모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모가 덜 외롭도록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부모님하고 가까이 지나던 사람들이 한두 번씩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다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또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이렇게 외로워질 때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자신이 외롭다는 표를 안 내시려고 그래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어떤 부모님은 치매 같이 이렇게 좀 표현하기 어려운 병이 드시면 아예 자신의 외로움을 자녀들에게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외로움은 금방금방 눈치를 채지만은 부모들의 외로움은 잘 눈치를 채질 못합니다. 부모님의 외로움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덜어드릴 수 있습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들어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돈을 쓰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부모님이 주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이 좀 덜 외로우실 수 있도록, 부모님이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까? 셋째는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부모를 모시고 살든지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든지 부모를 섬기려면, 특별히 재정적으로 섬기고 부모님의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섬기려면 첫째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시간도 써야 되고 몸도 써야 되고. 최근에 어떤 자매님은 친정 부모님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차 운전해서 가서 며칠씩 보내고 그렇게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님은 또 형제님대로. 이렇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몸을 쓰는 것, 우리 본능하고는 안 어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희생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희생을 하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데 이렇게 희생하지 않으려 하는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 이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물질도 쓰고 몸도 쓰고 뭐 쓸 수 있는 것대로 다 쓰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위해서 이게 잘 안 쓰져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그 중심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쭉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죄성이 또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기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뭐 이런 건 잘하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모 사랑이 참 힘든, 부모 공경이 참 힘든 우리 인간의 이 죄성, 이 본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부모를 거역하고 싶어하는 이 본성을 극복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10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데 구약성경 보시면 화목제물은 죽여가지고 불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치 화목제물로 짐승이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과정에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우리 본성으로는 참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해서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시간도 쓰고 몸도 쓰고 재물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행복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잖아요. 기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좀 생생하게 느꼈으면 좋겠다.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러면 막 부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면. 요한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바꿔 읽으면 이런 거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사위가 처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존중하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집이 좋아도 아무리 먹을 것이 풍성해도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사위는 처부모를 무시하고 며느리도 시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꼭 하나님 안 계신 지옥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신비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개인마다 좀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립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사람은 부모를 막 마음 아프게 하는데도 불효하는데도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정말 잘하는데도 좀 힘든 삶을 살고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을 단순히 삶의 길이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말 보통 하잖아요. 요즘 수명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건강 수명은 뭐 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채로 병든 채로 길게 사는 것은 오히려 더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다 이렇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되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그 정채봉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분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알 수가 없죠. 평생 이분이 어머니를
이제 그리워하면서 어머니에 관한 시를 이것 말고도 썼는데요. 50세 이후에 아마 쓴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 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그리웠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게 몇 번 읽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봤으면 하는 이 마음이 아마 읽는 이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시를 읽으면 맞아. 엄마가 돌아가셨든 살아계시든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이렇게 좀 불러보고 싶잖아요.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날 동안에는 계속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리워할 수는 있어도 어머니가 이 세상에 더 계시지 않으면 그리워할 수는 있어도 더 이상 공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공경하십시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너스도 있습니다. 어떤 보너스인지 아세요? 성경에 오늘 읽은 성경에 그렇게 표현은 없습니다만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처럼 나중에 부모를 공경합니다. 집안에 효자 난다는 그 말처럼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문대대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